이번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주님을 만나는 구체적인 체험이 그들에게 진행이 되었는데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하고 새롭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신앙생활에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지 않고서는 여러분 자신이 변할 수가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되고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런 뜻을 깨닫고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너무나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주셨을까요? 그것은 인간이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복한 삶을 비결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면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간과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동산이나 모든 과실을 다 먹어도 좋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주위에 뭐 있습니까? 선악과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금하는 게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금하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면 우리는 비극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사탄의 유혹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약속을 파기한 것입니다. 그 결과 죄와 사망이 인간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행복하고 자족하며 만족한 삶을 살았던 인간에게 비극이 찾아왔는데 그의 삶이 얼마나 힘드냐면은 삶 속에서 한숨과 눈물과 고통이 우리 인간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절씩 교도합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터리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그렇습니다. 그토록 만족하고 자족하고 행복하던 인간의 삶이 이처럼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대로 버려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말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와서 우리의 인간의 죄값을 당신이 다 치르시고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기로 결단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지었던 모든 죄,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지었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도말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속죄의 은혜를 더해 주셨습니다. 속죄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의 흔적도 사라지게 하였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뭐냐면 다시 우리 예수님이
인간과 새로운 언약을 맺었는데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였다는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전의 죄인이 아니라 모든 죄가 용서받는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새로운 피조물은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의 약속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새 계명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이렇게 말씀하시는 같이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위대한 삶을 살 수 있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제는 잃어버렸던 행복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정하고 미워하던 사람이 이제는 사랑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니까 사랑하는 삶을 사는 그 가운데서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게 되니까요 갈등도 사라져요. 서로 사랑하니까요 모든 문제도 해결돼요. 서로 사랑하니까요 새로운 삶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라는 말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말은 10번 100번을 들어도 실적이 나지 않습니다. 짜증도 나지 않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너무 귀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사랑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사랑하는 타자에 대한 사랑인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일은 참 쉽습니다. 그런데 남을 사랑하는 일은 결코 쉽지를 않습니다. 내가 남을 사랑하는 만큼 나에게는 손해가 찾아오게 됩니다. 남을 사랑하는 만큼 나에게는 희생이 따라오기 때문인 줄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랑은 사랑합니다 이 말로만 이것이 사랑이 아니라 사랑에는 반드시 행동이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헌신된 사랑은 성경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할렐루야. 이 사랑이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오래 참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온유한 것입니다.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뭐부터? 내 말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은 시기와 질투를 하지 않습니다. 시기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시기와 질투가 내 마음속에 들어가면 다른 사람들을 낮게 보고 하대하게 돼요.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타락한 우리 인간의 몸 속에 들어앉기는데 뭐냐?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자랑하려고 하고 끊임없이 드러내려고 하고 끊임없이 이렇게 나타내려고 하는 이 본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절대로 자기를 자랑하거나 내세우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랑은 무리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무리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무리한 행동하는 것은 사랑하는 삶이 아닙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주신 새 계명을 쫓아서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신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새 계명 안에서 빛 가운데 살아가는 자는 어떤 자들이냐 하면은 어두움을 물리치고 주님이 주시는 빛 가운데서 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어떻습니까? 어두운 가운데 생활합니까? 같이 함께 죄를 짓고 남을 욕하고 남을 헐뜯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주님이 주신 빛 아래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칭찬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축복하면서 살아갑니까? 어두움을 물리치는 그냥 최고의 방법입니다. 빛을 받는 것은. 주님이 주신 빛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이 다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증거가 뭐냐?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삶은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요한일서 2장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끄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빛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은 마음의 기쁨이 찾고 행복이 찾고 살지만은 내 마음속에 어둠이 들어와서 남을 미워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눈이 멀어버린다는 것이죠. 미래의 비전이 없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소망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면은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형제를 사랑하는 삶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뭡니까? 내 탐욕과 욕심을 버리고 형제를 위해서 희생하는 삶, 봉사하는 삶, 이러한 삶이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삶이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자기를 좀 자랑하기 위하여 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랑하기 위하여 이렇게 와서 질문합니까? 예수님 말하는 이웃은 도대체 누굽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강도를 만나단다. 그런데 강도를 만나서 그의 가진 것 다 빼앗기고 매를 맞아가지고 피투성이 되어서 죽어가고 있었다. 그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제사장이 그곳을 지나가다 그것을 보고 못 본 척하고 지나갔고 그 다음에 또 레인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이 모습을 보고 자기도 눈을 돌리고 못 본 채 돌아간다. 근데 조금 있으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달려가서 포도주와 기름을 그의 상처에 붓고 그를 치료해주고 그를 업어다가 낙타에 태우고 병원에 데려가서 주막에 당시 병원입니다. 병원에 데려가서 이 사람을 잘 치료해 주라고 하면서 2데나리온을 주고 떠나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분 잘 치료를 부탁합니다. 치료비가 더 들면 내가 다음에 돌아왔을 때 내가 갖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 내 생각에는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할 때에 이 율법 교사는 말합니다. 예,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과의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아는 사람 아닙니다. 또 더구나 이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 관계는 적대적 관계였습니다. 끊임없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갖다 하대하고 그랬습니다. 왜? 혼혈족이라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유대인의 고통을 받을 때에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인도 지나갔지만 그들은 못 본 척하고 지나가고 자기를 욕하고 헐뜯는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가지고 달려가서 그를 데려다가 이렇게 병원에 데려다가 치료해 주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설명을 해 주면서 말합니다. 여러분의 지금 삶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제사장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웃의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고 지나가는 레인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고통당하는 내 이웃을 바라보면서 처자를 돕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야. 강도 잡는 것은 경찰이 하면 되고 어려운 사람들은 정부에서 도와주면 되는 것들 왜 내가 도와야 하느냐,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못 본 척하지 않습니까? 혹은 우리는 왜 남의 일에 내가 간섭해, 자기 일은 자기가 해야지, 그리고는 여러분들 못 본 척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주위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을 우리는 못 본 척하고 지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들에게 가까이 가서 그들의 요구하는 것을 들어줄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내가 찾아가서 그들을 돕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빛 가운데 살아가는 자입니다. 빛 가운데 살아가는 자는 고통당하는 이웃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빛 가운데 살아가는 자는 내 이웃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죄를 멀리하는 삶 살아가는 자입니다. 우리 모두 내 이웃의 고통을 함께 나누면서 빛 가운데 살아가는 광명 만나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랑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랑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이웃을 사랑하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적이 사라지고 원수가 사라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면 적을 만들지 말고 그들을 만나는 사람마다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면서 대적을 없애야 여러분의 삶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삶을 살 때에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데 자유의 삶은 참으로 행복합니다. 여러분은 이 시간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주위의 사람을 감동시킵니까?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남편을 감동시키고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아내를 감동시키고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이웃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하는 삶이 행복한 삶으로 바뀌어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미워하지 마십시다. 미움을 사랑으로 바꿉시다.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자유인이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할렐루야. 자유인의 삶은 방종의 삶이 아니라 성김의 삶입니다. 성김의 삶이란 뭐냐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이 성김의 삶입니다. 진정한 자유인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믿음의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동의한 자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면 악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악한 자를 이기고 승리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은 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삶을 살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을 유혹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다 부질 없는 것들입니다. 지나가고 없어질 부질 없는 것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람들이 갖고 싶은 모든 걸 가지고 살아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가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전쟁이 없는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는 자기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면서 살았는데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늘 웃으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늘 만족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헤아려서 행하는 모든 것이 내게 괴로움이요 바람을 잡아버리는 것과 같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바라던 것 다 가지도 여러분이 원하는 것 다 얻어도 그것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경험해 본 사람이 말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냐고 떠나간다 했습니다. 이게 비극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면 여러분의 삶에 비극이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작동하게 될 때에 여러분 삶 가운데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되고 기쁜 삶을 살게 되고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끊임없는 욕망은 이기심은 우리를 파멸로 놀아갑니다. 이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이 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까? 주님이 주신 이 새 계명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습니까?
그냥 살아갑니다. 말만 듣고 흐르는 게 아니고 이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느냐는 말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행복한 삶은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요. 행복한 삶은 희생과 헌신의 삶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내가 갖고 싶은 거 가져야 행복한 것이 아니고 내게 있는 것을 나눠주면서 희생하는 삶 살 때 행복합니다. 헌신하는 삶 살 때 행복합니다. 남을 도와주는 삶을 살 때 행복합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면서 빛 가운데 생활하면 자유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붙잡을 수 없는, 재물도 나를 붙잡을 수 없는, 명예도 나를 붙잡을 수 없는, 권력도 나를 붙잡을 수 없는 완전한 자유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진정한 행복은 자유인의 삶을 살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허황된 욕망과 헛된 욕심을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예수 이름과 권세와 능력으로서 여러분 육신의 정욕을 물리치십시오. 안목의 정욕을 물리치십시오. 이생의 자랑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권세를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권세가 대단합니다. 권세로 명령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 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계시면 여러분 다 가진 자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을 쫓아서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만나게 모든 권속들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새 계명을 쫓아서 서로 사랑하는 삶 살게 하시고 행복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